세례 요한은 아주 커다란 이슈를 몰고 다니면서 당시 시대의 주류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주목하는 사람들 중에는 헤롯 왕도 있었습니다. 대놓고 헤롯 왕에게 네가 이것을 잘못하였느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의 죄를 들춰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 왕이 무서워서 이 세례 요한에게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당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선포한 메시지 때문이에요. 메시지. 요한은 자기의 그 메시지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옷차림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입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먹었어요. 왜? 메시지 때문에 그랬어요. 그는 아주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결코 가죽옷을 벗지 않았어요. 결코 안 벗었어요. 가죽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바위 트는 사이에 떨어진 무화과 나무 열매, 이게 오래되면 그게 짓물리고 짓물려서 결국 나중에 꿀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석청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런 걸 주워 먹었습니다. 이런 연출이죠. 이런 연출은 이유가 뭐냐? 왜 그랬냐면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엘리야를. 실제로 사람들이 처음 이 요한을 봤을 때 엘리야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옷차림과 먹는 거에 굉장한 신경을 썼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의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린 아주 대단한 왕,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바알 선지자 450명, 모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쳐 850명과 더불어서 갈멜산에 모여서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대결한 결과 승리하죠. 그러고 나서 그 850명을 다 쳐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그들 말로는 선지자들이겠지만 씨를 말려버리죠. 그랬더니 아합 왕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이 이번에 거꾸로 복수하고자 엘리야를 포함해서 당시 이스라엘 땅에 활동하고 있었던 모든 여호와 선지자를 다 찾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이세벨의 계획을 비웃듯이 무려 선지 학생 7,000명을 숨겨두셨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밖에 남지 않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너를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우상숭배가 공공연하게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 혼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엘리야 혼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갈멜산에 모아놓고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선택하라. 여호와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홀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외쳤던 엘리야의 모습이 시간을 지나 요한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요한에게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야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과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를 선택해라, 여호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지금 똑같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천국 백성이 되든지 말든지 선택해라.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세례 요한만의 주장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의 선포한 메시지는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예수님 역시도 강요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회개할래 안 할래, 천국 갈래 안 할래.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깝고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홍보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무엇보다 유대인들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만난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이 참 칭찬한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누구예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네. 아닙니다.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니고데모죠? 네. 아무튼 참 이렇게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도 있긴 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관점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예요.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8장 전체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이름이자 동시에 단 한 번만 거론된 이름이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호와 삼마. 여기밖에 없어요. 딴 데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만 기록된 이름. 그런데 고작해야 단 한 번만 기록된 것 치고 그 이름이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어릴 때 우리 태어났을 때 어릴 때 우리가 누구나가 다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뭐죠? 여기 자국 있잖아. 불주사죠? 그 주사 한 방이 우리 인생에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 주사 한 방이. 요즘에는요, 반드시 맞아야 할 주사가 또 하나 있어요. 20, 30대 때에 반드시 맞아야 하는 주사. 바로 몸에 뭐 나는 대상포진. 어떻게 알았대? 대상, 마치 그때가 아닌 것 같은데. 대상포진 주사 이제는 맞아야 돼요. 반드시 맞아야 돼요. 지금 너무 심하기 때문에. 40대 때부터 나타난다고. 아무튼 여러분, 그것처럼 여호와 삼마 이 이름이 한 번 등장하는 이 이름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총 3번 침략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유다의 귀족들을 골고루 끌고 갔어요. 첫 번째 침략대에 골고루 끌려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두 번째 침략대에 끌려간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2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앞에 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더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칠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경건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네 사람의 별종이에요. 그 네 사람의 별종이지 그 외에는 다 말씀하신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말할 그들을 구하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찔레요 패역한 족속이요 전갈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한 이유가 지금 에스겔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듯이 역시 예레미야서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더 이상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가두고 음식을 주질 않아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당시 제사장이었던 파슬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그 입을 막기 위해서 굶겨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회방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당시 제사장이었던 파스를 비롯한 타락한 제사장들이 다니엘과 더불어서 1차로 바벨론으로 끌려와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까?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예레미야를 땅 구덩이에 묻으려고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20년 뒤에 그들의 손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들의 손에 의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손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럼 이후로 에스겔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가? 에스겔서 전체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가? 크게 에스겔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할 줄 아느냐? 라는 내용이 32장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이게 에스겔서 전반부 내용이에요. 후반부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반대로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예요.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선포하셨는데 포로로 죄다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텅 비었을 때에는 내가 거기 있겠다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전에는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았고 함락된 이후에 오히려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전반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환난,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에스겔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다 읽었죠? 8장 우리가 전체 다 읽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8장 전체에서. 그리고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내가 분노로 갚아주겠노라, 분노로 갚아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흑팩으로 치르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불을 지르시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 떠나시는 모습을 환상 속에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번에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 데에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마지막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 본문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단계적으로 떠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성전인데 보시면 왼쪽 제 오른쪽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저기 날개가 있는 짐승들 그룹들이에요. 거기서 성전 문지방에 있는 즉 지성소 문 앞에 이르신 거예요. 지성소 문 앞에 이르신 거고, 그 다음에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전으로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이쪽 기둥 나와 있는 곳, 성전 문지방으로 나온 곳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여기는 없지만 문 밖으로 나가셨죠. 그 다음에 그 문 밖에서 성읍 동쪽 산, 바깥에 있는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점점 더 이렇게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성소를 나오셔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셔서 이번에 성전 바깥에 있는 동쪽 산으로 가셨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거기까지.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머무르셨던 곳, 마지막으로 보았던 곳이 바로 성읍 동쪽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입니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섬기셨던 곳이 감난산이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곳이 감난산이라는 것이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우연인지는 몰라도 여기에는 여호와 산마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 연관성은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이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엎드려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3절 말씀인데,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울면서 했더니 11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16절에서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 흩었으나 내가 잠깐 거기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불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왕비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 했는 얘기예요? 에스더가 한 얘기잖아요. 에스더 왕비가 한 얘기잖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패역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찐내 같은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11장,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다 멸절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그에 대한 대답이 내가 한 번은 지켜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에스겔에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에스겔에서 33장부터 48장까지 내용 중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하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얘기예요. 떠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은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후반부인 33장부터 48장까지의 이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떠나셨던 그 모습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이번에는요 돌아오시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를 갖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나가시던 코스 그대로 다시 되돌아오시는 거예요. 나가시던 코스 그대로 다시 되돌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망찬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게 멸망하면 성전이 다 부서졌거든요. 다 부서졌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에스겔은
40장부터 48장까지 그가 환상 중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이 재미는 없어요. 그냥 뭔가 지어지고 뭐 성소에 대한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 새 땅 새롭게 지어지는 그 성전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에스겔이 이미 먼저 선포했었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 새 땅을 내가 새하늘 새 땅 새 성전을 내가 지을 것이고 내가 거기 거하리라, 내가 거기 거하리라. 그게 바로 여호와 산마예요. 내가 거기 거하리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 중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앉으실 그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이 말한 대로 요한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해놓고 1장 14절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는 우리 하나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1장 11절에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를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돌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떠나가세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다시 떠나가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장소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열왕기의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으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그렇죠? 예수님과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이번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자, 이번엔 베다니죠.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 내려보세요. 위로 중간에 없었어요. 계속 올려보세요. 됐습니다. 그럼 지도는 나중에 보시고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감람산 자락에 있는 곳이 바로 베단이에요. 감람산 자락에. 북한산 자락에 무슨 동이 있습니까? 북한산 자락에 그 유명한 부자동에 평창동이 있어요. 정릉 있어요. 토두동호 수율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재석 씨가 태어난 나고자란 수유리가 그 북한산 자락에 있어요. 감람산 자락에 베다니가 있어요. 즉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곳이 같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에 새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성전에서 거하실 여호와 삼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삼마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똑같아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지?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응?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는 에스겔이 말씀한 것처럼 그 성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성전, 그 하늘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어디 계시죠? 어디 거하고 계시죠? 지금은 하나님은 어디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고 계시죠? 임마누엘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느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에스겔서에서 보셨잖아요. 마지막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에스겔서 48장 35절 단 한 줄 기록된 이 여호와 삼마 이 이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 여기저기를 제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결론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이에요. 바로 우리가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사무사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바로 우리가 여호와 삼마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셨어요. 누구로? 어디로? 내게로 돌아오셨어요. 나에게로 돌아오셨어요. 그것도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아니 여러분, 나에게 돌아오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한 걸음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물론 구원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살아나셨지만은 애시당초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 삼마라는 것,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데 거기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나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싶어 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시려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피를 흘려주셨죠.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죄로 가득한 내 인생의 필름들을 다 태워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악의 기억들을, 내 죄악의 흔적 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불태워버리셨어요.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부흥의 제목, 우리 부흥의 제목은 이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라인데, 여러분, 하나님 이름의 깃발을 세우기 위한 이 마지막 작업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바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삼가라. 나는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 삼가라. 나는 거기에 내가 거하리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자 하시는 것,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삼가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어제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삼가예요. 여기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고자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를 우리가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성전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에 사람들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의미가 뭐냐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온 땅을 성전 삼으시고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내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의미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옵소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되시려고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